교회의 별명들,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 뜻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뜻이죠.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 또 인사 앞뒤에 분들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인사를 자주 이렇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안 하니까 그냥 저를 노려보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인사하니까 다 웃는 얼굴에 모두가 같이 또 웃어주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신약 성경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 가지 비유로, 다시 말해서 또 다른 교회의 이름으로 아주 쉽게 우리에게 교회의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별명, 오늘 신약성경의 첫 번째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 그러면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 머리의 몸인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다. 근데 여러분, 몸과 머리를 뗄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아무리 무거워도 떼고 못 다닙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는 뗄 수 없는 하나죠, 그죠? 머리가 가는 대로 몸은 따라가야 돼요. 머리가 우측이다 하면 우측으로 가야 돼요. 좌측이다 하면 좌측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머리가 없는 몸은 그건 죽은 몸이에요. 교회에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에 예수님 안 계시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어떤 교회의 활동 속에 예수님 안 계시고 인간들만 있다면 그는 죽은 활동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가 딱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이게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 머리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건 몸이 병이 든 겁니다. 머리는 이쪽으로 뭔가를 우측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몸은 그게 반대로 좌측으로 움직인다든지 몸이 그 머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는 틀림없이 그 몸에 심각한 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머리고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이 비밀을 너무 쉽게 몸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고 살피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세수들 다 하고 나오셨죠? 다 예쁘게 또 몸을 가꾸고 나오셨어요.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2대8로 가르고, 또 이게 태풍이 와도 이 머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머리를 딱 고정을 시키고, 그래서 웬만한 태풍이 와도 이거 머리 2대8이 갈라지지 않도록 아주 이렇게 신경 쓰고 나왔습니다. 자, 아침에 우리가 나올 때에 그 몸을 가꾸고 나오듯이,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신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신다,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에는요, 지체가 손발, 각기 다른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손발이 모양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눈, 코가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역할도 각각 다릅니다. 교회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체의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모두가 여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불편함일까요? 축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이 얼마나 좋은가, 이래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체로서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지체가 그것을 온전케 하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른 지체가 똑같이 머리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연합이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교인이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아껴주고 칭찬해주고 저를 신뢰해주고 좋아해주는 이러한 서로 좋아하는 이 감정에 이러한 서로 좋아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 너 좋아 너 나 좋아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심리적인 것에 교회가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불완전해요. 오락가락합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목사님 좋습니다 하고 목사님 뭐 최고입니다 최고하고 막 하트 막 이렇게 하트 뽕뽕 날리고 이래 해도 그 마음도 그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금방 또 조금 있으면 금방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찬바람이 쉥 나도록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오락가요. 저도 여러분들이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한테 삐져가지고 저도 마음속에 막 이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오락가락하는 마음, 이런 심리적인 것에 교회의 연합을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연합은 우리의 잘 짜여진 조직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연합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경륜 속에 이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 연합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역사적인 기초를 두고 그리고 신학적인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은 기초를 두고 있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심각하게 근엄하게 거룩하게 읽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아주 쉽도록 너무 재밌는 비유로 이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방금 이 본문도 조금만 우리가 상상해서 조금만 생각해서 읽어보면 이 본문도 굉장히 하나님 재밌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몸에 눈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야, 생각해봐라. 온몸이 눈이라면 그러면 눈이 여기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온몸이 눈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고 옆통수에도 눈이 달렸고 온몸이 눈이라면 그러면 그게 보기가 좋겠습니까? 눈이 딱 여기만 딱 있는 게 그게 예쁜 겁니다. 그게 또 기능을 잘하는 겁니다. 몸이 이게 눈이 뒤에만 있어도요 안 볼 걸 쓸데없이 보고 그럼 사람 피곤합니다. 우리의 귀가 온몸이 귀라고 생각해요. 온몸이 귀가 슈렉처럼 붕 나와가지고 이런 귀가 온몸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괴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적당한 그 위치에 두게 기능을 하게 하신 이 각각 다른 지체에 각각 다른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귀가 있는데 근데 이쪽에 한쪽에 또 눈이 있다 이러면 한쪽에서 뭐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냄새 맡고 맛있겠다 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또 온몸이, 자 손이 발들어 너는 몸이 아니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몸이 아니다고 하면 나하고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몸이 아니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다고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그 발이 몸이 아닙니까? 달라도 그게 몸이라는 거죠. 너무 재밌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이 깊은 신비를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지난주에 제가 소리를 높였더니 화가 난 줄 알고 화를 내니까 또 찔림을 받았다고 많이 하시니까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화낸 것 절대 아닙니다. 은혜가 돼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톤이 올라갑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또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각각 다른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다양하고 정말 역할도 다르지만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연합하여서 아끼고 서로 부족한 것을 돕고 섬기는 이런 한 몸이 되었다. 그 모습이 바로 교회다. 그게 교회의 별명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각각 다른 모습들 아닙니까? 다른 모습이 서로에게 이해를 못할 만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밖에 행동을 못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가지고 다니지? 이렇게 서로에게 알 수 없는 편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교회에 이 교회는 어떤가? 내가 이 교회 등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는 마음에 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등록을 하고도 한동안은 내가 혹시 잘못 등록한 것이 아닌가 이러고 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런 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벽을 서로 다른 모습의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한 몸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허무신 이 벽을, 이 담을 우리는 다시 쌓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의 담을 쌓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이 진리를 말은 하는데 들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말은 하는데 정말 이 진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안 믿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내 마음으로 죽일 수 있나? 내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담을 쌓을 수 있겠나? 이렇게 돼야지. 그게 뭐냐? 그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허물기가 어려웠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담을 허무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신비를 나는 그것만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자 이 진리 위에서 이 진리를 우리가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진짜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도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약물이다. 약물이라고 하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합독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들이다. 약물이다. 양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능력합니까? 양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집에서 저희 옆집에 같은 동네 집사님 댁에서 양을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교인이고 해서 양을 양 우유를 짜거든요. 양 젖을 짜가지고 그게 약간 노릇끼리한데 굉장히 진해요. 그걸 이렇게 살균해가지고 옛날 코카콜라병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비닐해가지고 그래서 동네 그 주문해 아침에 우유 배달 먹듯이 그렇게 저 이제 막내라고 좀 뼈도 튼튼하고 하라고 건강하라고 그걸 특별히 저한테만 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비린내가 나서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걸 막 억지로 먹으라고 하니까 먹으면서 뭐 얼마나 그걸 고역스럽게 먹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양이 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 비린내가 되게 많이 나요. 양이 뭐 되게 예쁘게 보이는데 사실 양은요 지저분해요. 그 털도 많이 나고. 근데 이 양이 무능력하다는 것은 털이 좀 나고 몸집이 있으니까 다리는 또 세 다리가 돼가지고 이게 또 잘 넘어져요. 넘어지면 지 혼자 또 엎어지가지고 이 양 다리가 이렇게 전부 다 하늘을 향해서 발버둥 치는데 이게 지 혼자 까디집어가지고 다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또 그것도 싫다고 또 막 이렇게 하네요. 이게 양이에요. 그 양은
눈도 나쁘고 하니까 길도 잘 잊어먹고요. 내버려두면 뭐 길 잊어먹는 게 이게 양입니다. 미련에서 서로 엉켜가지고 춥다고 엉켜 있는데 나중에는 속에 있는 게 가운데 묻혀 있는 놈이 질식해서 죽어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들이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련하기도 한데 이게 또 쓸데없이 고기가 맛은 또 있어가지고 이 맹수들의 또 표적이 되는 거죠. 힘이 약한 동물들이 하나님 주신 보호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 다리가 빠르거든요. 빨리 도망가라고. 그런데 양은요 빨리 도망도 못 가요. 이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저절로 풀어놓으면 길도 잃어버리고, 이거는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 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양무리에 비교했을까요? 교회는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그게 교회의 교회가 생명 있고 교회가 인도받고 보호받고 교회가 생존하는 방식이다. 자라가는 방식이다.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봐라, 이거 아닙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무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푸른 초장 먹여주시고 그리고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끔찍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교회는 그런 존재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아름다운 그림,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카렌다나 또 어떤 곳에 가면 그 보면 푸른 초장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착 앞서가면 그 뒤에 양무리가 그 푸른 초장 위에 물이 지어서 양무리가 쫙 그 초장 위에서 목자를, 지팡이 잡은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그 그림 한 번씩, 언젠가 한 번씩 보신 적 있죠? 그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세 번째 교회의 별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근속이다. 하나님이 그리신 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가족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가족. 애틋하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그리고 보라,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관계를 설정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모습, 다른 배경에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교회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고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힘센 놈이 형 없는 놈 막 쭉 패고 이러면 뭐 형이 동생을 쭉 패고 이러면 부모가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죠? 예. 동생이 막 울고 있고 이러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울고 있는 동생을 형이 가가지고 보다듬어주고 한 대 두드려 맞고 오면 누가 때리노?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형이 가가지고 막 아이들한테 한 번만 더 때리면 너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그런 모습 보면 오히려 부모가 마음이 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형제가, 이게 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한 문됨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파하는 사람, 병들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라도 한 그릇 사가지고 가서 그렇게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가족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게 교회 전체의 기쁨이듯이 좀 제발 좀 아기들 좀 나아가 좀 데리고 오세요. 축복해 줄게. 우리 모두 축복해 줄게요. 예, 그 아기를 보면 그 자체 기쁨이지 않습니까? 웃지만 말고 하나 빨리 넣으세요.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집에 이웃 소중한 이웃이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그분이 하나님 알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갔는데 영적인 죽은 상태인데 그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예를 들어서 자 목사님 또는 뭐 전도사님, 권사님 사랑방에서 제가 이웃 아무개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잉태하는 거죠, 그죠?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와서 거듭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영적인 가족들이 우애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근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에 또 다른 교회의 별명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죠? 신부다, 신부. 예. 에베소서 우리 5장 31절 3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이 지금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처녀총각이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결혼이죠. 그러면서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이렇게 교훈을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에 대한 남편들에 대한 이 교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육체가 될지니 했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남편한테 잘해라 아내한테 잘해라 그 말씀도 1차적인 것이지만은 그 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비밀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결혼을 가지고 하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말씀하고 싶은 그 비밀이 있다는 거죠. 예,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지금 결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결혼,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몸을 이루듯이 그렇게 이게 신비 아니냐.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렇게 결혼했다. 결혼. 이렇게 결혼한 관계다. 그래서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신부는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신랑과 신부 결혼하면 그러면 촌수가 몇 촌입니까? 예? 부부는 몇 촌입니까? 무촌이죠. 무촌. 예,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는 무슨 뜻이에요? 돌았으면 남입니다. 아까 그렇게 돌았으면 남이죠. 근데 안 돌았을 때 부부 그거는 그 무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죠? 예, 그건 한 몸이고 그건 너무나 가깝다는 것이죠. 아버지하고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부모 자녀 관계는 몇 촌이죠? 정말 내가 배 아파서 나와도 그거는 1촌이야. 아시겠어요? 1촌이 그거는 한 촌이 있는 거예요. 그 1촌이 무서운 거라. 배가 아파서 나와도 그건 1촌이에요. 그거는. 근데 형제지간에 아무리 우애가 있어도 형제지간에는 몇 촌이에요? 형제지간 2촌, 반계는 2촌, 직계는 1촌이에요. 그럼 아버지 형제는 몇 촌이에요? 지금 가족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3촌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촌수가 1촌에서 2촌으로 뭐 3촌으로 4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부부는 무촌이다. 무촌.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죠, 그죠? 결혼식 해보셨죠, 그죠? 예. 결혼식에 보면 그날의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그 결혼식에 그 홀 안에 적어도 세상에 그 홀 안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 제일 이쁜 사람이 신부여야 합니다. 눈치 없이 또 남의 결혼식 가면서 막 빨간 거 바르고 막 이렇게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해가지고 가려고 노력하면 그건 실례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식에는 신부가 제일 예뻐야 돼요. 제일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신부 입장하면 드레스 쫙 입고 쫙 해가지고 모든 조명이 어디로 비춥니까? 신부에게 쫙 비춰주죠. 그럼 신부가 입장을 쫙 하면 그러면 신랑이 이제 저쪽에서 여기서 신랑이 저쪽에 보고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나갈 때에
그 신랑의 얼굴 표정 속에 그때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행복한 표정, 그게 결혼식 아닙니까? 왜 웃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예,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행복함, 이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그 신부가 누구라고요? 바로 교회라고 그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아름다운 관계인데, 그래 가까운 관계인데, 구약 성경 호세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너에게 장가 들었다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부라고 하는, 그렇게 그런 결혼 관계를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으셨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하셨어요. 가장 그 당시에 촉망받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제일 빨리 알아듣고 제일 민감한, 제일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선지자, 오늘 말하면 제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젊은 목회자, 이 한 사람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뭐죠? 호세아죠. 호세아. 호세아야, 네 장가 보내줄게. 내가 점지해 준 아내가 있다. 이름이 고멜이다. 가봐라. 그런데 그 고멜이 알고 보니까 아주 잘 나가는 여자예요. 너무 유명하고 행실이 좋지 않고 이런 여자죠. 그냥 막,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할 수 있냐? 선지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너무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희생해가지고 이 고멜과 결혼하게 해서 이 그 아픔을 이 선지자가 고스란히 다 그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결혼하는 것도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 유명한 선지자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 어이구 창녀하고 결혼했네.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행실이 안 좋은 거예요. 집 나가고 또 데리고 오고, 집 나가고 또 데리고 오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용서하고 데리고 오고, 나중에는 그 사창가에 팔렸어요. 돈을 주고 또 데리고 오고, 한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희생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그 혼인의 언약을 깨뜨리고 더럽혔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교회다 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서 순결한 신부다, 내 신부다, 이렇게 비유하신 거죠.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땅에 있는 교회가 신부단장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최종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건 반드시 그리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아있는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랑 맞이할 준비. 뭘 준비하는 거예요? 순결, 신부의 순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신부라고 했는데, 예수님 신부라고 했는데, 그 교회의 순결은 뭐냐? 거룩이거든요.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대답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가장 원론적이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은 뭘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진리의 말씀이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끗하게 지키고 지켜내야 되는, 보수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보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보수 교회일까요? 여러분, 저를 볼 때에 진보 같아요, 보수 같아요? 아니, 정치 말고 예, 진보 같아요, 보수 같아요? 신앙적으로 보수입니다. 저는 꼴통 보수입니다. 근데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 많이 열린 것 같은데, 열려도 보수입니다. 뭐에 있어서 보수냐면 이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타협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이 말씀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바닥에 깔아놓고 이 성경 말씀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안 그러면 죽인다 할 때에, 그때에 사자의 밥이 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고 화형을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끓는 가마에 던져서 삶아 죽임을 당하여도, 그래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사람 창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신구약 66권의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이걸 지켜내는 것이 순결이에요. 거룩입니다. 진리가 오늘 훼손당하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 속에 틀린 것이 있다, 아이고 그거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도록 해야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의 순결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믿고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신부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10처녀가 있는데,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하여서 신랑 오실 때에 등불 밝히고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슬기롭다 했습니다. 그런데 5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등불을 밝히지 못하여서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잠에서 깨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부흥, 영적인 신앙의 각성을 하고 일어나라.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참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뭐냐?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이 사랑의 신뢰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넘어지도 주님 쪽으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주님 말씀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신부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의 묵고 사는 그 의식주 문제 가지고 신부된 그 신분을 매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순교를 할지언정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교회는 신부로 들림받아서,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할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깨어서 신부단장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